이제 출애굽기 35장 들어서면요, 이 성막을 실제적으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뭐 언약궤, 성막천 앞에 뭐 그 물두멍 막 이런 뭐 분향단, 떡상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많이 드렸는데 뭐 제사장의 옷들도 쭉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설명이었고 쭉 이런 걸 이제 너희들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설명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딱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죠? 도구가 있어야죠. 예.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뭐 그 놋이 많이 들면 놋이 있어야 되고 금이 있으면 금이 있어야 되고 천이 있으면 천이 있어야 되고 보석이 있으면 보석들이 다 있어야지 그걸 이제 만들려고 이제 준비 시작 땅 이렇게 되는데 이제 시작하실 때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이 당시에 눈에 보이는 성전인데 예수님 시대에 오게 되면 성전이 어디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고린도 그 전설을 보게 되면 뭐가 성전이라고 그래요? 내 몸이 성전이라고. 내 몸.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쩌면 성전을 짓는 이렇게 출발, 딱 시작이 어쩌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이렇게 짓는 거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 내 성전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잘 지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배우고 저희들이 깨닫는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딱 지으려고 하는데요. 성전을 딱 지으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35장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안식일은 뭔가 하면 쉬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아이러니해요. 지금 내일부터 일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당장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쉬어라. 안식이다. 안식일을 꼭 지켜라. 이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 일 열심히 해라. 이제는 성전 잘 지을 테니까 너희들 뭐 아침 8시부터 뭐 아침 뭐 7시부터 저녁 뭐 4시까지 5시까지 6시까지 열심히 일해야 돼. 쉬지 말고 일해야 돼. 점심시간은 1시간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쉬라는 거예요. 쉬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안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시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이 뭔가? 라는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데요. 안식일은 첫 번째 의미가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안식일을 통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먼저는 창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 천지를 다 창조하셨잖아요. 6일간 다 창조하신 다음에 7일 마지막에는 쉬었다. 하나님이 쉬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창조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창조를 기억하면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주일 성수한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맨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기억해야 되는 거다 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기억해야 너희들이 사는 거야. 하나님 기억해야 일이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천지 창조에 대한 기억을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 또 기억은 이 출애굽기에서 계속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안식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안식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너희를 살려주셨다. 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셨다.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버러지 같고 문열이 같지만 벌레 같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국을 소망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른 안식일 개념보다 종말이 있다, 내가 다시 온다, 심판의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주일을 통해서 이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데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요, 일을 하면 죽여버렸어요. 이 맨 처음에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사람 일로 오라고 그래서 붙들어 놓고 감옥에 가뒀다가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서 죽였어요. 안식일이 이렇게 무서운 날이기도 해요. 뭐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는 날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또 새로운 반전의 말씀을 하세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일하면서 사람 구원하는 일, 사람 살리는 일에는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내 어떤 먹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영혼 구원하는 일, 사람 생명 살리는 일은 이 안식일보다 더 귀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일해야 하고 뭔가를 지금 시작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안식일의 개념을 이야기하시면서 안식해라, 하나님 기억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서 하나님께서 이 또 말씀해 주시는 그 개념은 이 자원하는 자와 마음에 원하는 자가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개념에 한 가지 더 꼭 요거는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복되게 하셨어요. 안식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셨어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 주일이 똑같은 날 같지만 다른 날이라는 거예요. 복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20장 11절 보게 되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복과 거룩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죠. 복되고 거룩한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13절에 14절을 보게 되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면 즐거움을 얻게 된다. 이 안식일은 정말 존귀한 날이구나. 이 일주일 중에서 그 주일이 가장 귀한 날이구나. 은혜로 저희들이 보게 되면 달력에 보면 주일이 맨 앞에 있고 빨갛게 이렇게 칠해놨잖아요. 그것도 또한 은혜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달력은 월요일을 맨 앞에 두고 막 이런 달력도 있는데 이거 뭐 하나님의 은혜로 대부분의 모든 90% 이상의 모든 달력은 주일이 가장 귀한 날이다. 그리고 주일이 시작이다. 안식일이 시작인 거야. 주일이 시작인 거야.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면 즐거움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31장 13절 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일 지키는 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는 표징이라는 증표라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똑같은 날 같지만 복되고 거룩한 날이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이라는 표징으로서 이 주일을 줬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복되고 귀한 날이구나 라고 여기면서 저희들을 주일을 잘 보내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일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서 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이렇게 지으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소에 끌려가는 마음으로 질질질 끌려가는 마음으로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막 요즘 애들 보게 되면 그 아무것도 하기 싫어해요. 그 애들 어렸을 때 보니까 제가 좀 충격받았던 게 있느냐. 근데 애들 저희 어릴 때 보면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은 대부분이 다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이요! 뭐 대통령이 그때 뭐 제일 센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다 대통령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뭐 연예인이요, 뭐 돈 많이 벌래요, 막 이러고 막 이런 경우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래도 요즘 뭐 선생님 좋다 나쁘다 그래서 선생님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인 경우들 많고 조금 이제 아는 애들은 뭐 의사요, 판사요, 검사요 막 이러는데 어떤 애들이 노숙자요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노숙자요. 근데 이 노숙자요 했던 이 애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 학원 아침부터 저녁까지 뺑뺑이 돌리고 하기 싫은 공부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요. 놀고 먹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너무 애들을 그렇게 닥달하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기다려주고 움직일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고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자원하는 자가 오라는 거예요. 자원. 마음에 감동되어가지고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거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레위인만 이스라엘 지파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누구나 남녀 누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여자가 옛날에는 충분히 그래서 구르고도 남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자도 된다. 그리고 누구나라고는 이런 어떤 표현 가운데 아마 이방이나 종이나 외부 사람도 된다라는 다 된다, 다 괜찮다 라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된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 라는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뭐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그런 찬양을 만드신 그 여자분이 있는데 그 여자분이 왜 이런 찬양을 만들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참 은혜가 돼서 쇼츠로 제가 이렇게 카톡에다가 올려드렸어요. 이분이 아버님이 이렇게 아프셔서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갖고 뭐 어머니하고 오빠가 있었대나 뭐 이렇게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 아끼고 뭐 해도 뭐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뭐 필요한 용돈이 한 20만 원 있어야 되더래요. 20만 원 있어야 되는데 벌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화가 나가지고 뭐 약간 이렇게 따지듯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제가 20만 원 필요합니다. 하나님 20만 원 필요해요. 좀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이분이 음악적인 이렇게 재능이 있었던 분인가 봐요. 뜻하지도 않게 레슨이 들어오더래요. 레슨이 들어가고 딱 20만 원이 채워졌대요. 그런데 또 20만 원을 어떻게 살아요? 살다 보니까 한 40만 원이 필요하더래요. 40만 원이 필요했는데 뭘 어떻게 40만 원이 또 이렇게 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대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또 들더래요. 너 20만 원 어떻게 벌었냐? 너 20만 원 어떻게 벌었어? 기도해서 벌었잖아요. 아, 그거구나. 기도를 했대요. 또 하나님, 근데 40만 원 필요한 거 아시죠? 하나님 40만 원 필요합니다. 40만 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0만 원 벌 수 있는 또 레슨비를 또 주시더래요. 또 연결해 주셔서 40만 원 걸어가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요, 보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뭔가를 배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는 당연히 맞는데 그건 기본으로 그렇게 까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야 될 게 있다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 기억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이용우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용우 선교사님은 하버드대도 나오시고 이거 대단히 유명한 분이신데 그 몽골에다 대학을 세우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인도네시아를 갔대요. 인도네시아를 선교하라고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신 인도네시아를 가는데 몰판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기도만 했대요. 3년 내내 기도만 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무슬림이거든요. 무슬림 사람인데 대학교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대학을 짓는 거는 절대 안 돼. 그런데 기독교 대학은 더 안 돼. 무슬림인데 기독교 대학 짓는다는데 그거 기독교 대학이군요. 환영합니다. 지으세요. 누가 그러겠어요? 그냥 아무도 당연히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냥 기도만 했대요. 3년 내내 기도만 했대요. 3년 내내 기도만 하고 하나님 이 땅 주세요 하고 기도만 했대요. 3년 내내 하나님 이 땅입니다. 이 땅 주세요 라고 했더니 정말 어때 기적같이 잠깐 그 대학을 인가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준비한 서류가 있어서 그때 잠깐 벌을 때 딱 냈대요. 근데 1000명인가 와가지고 서류를 냈대요. 근데 3개인가 뽑았는데 3개 뽑는데 그 중에 바로 이 선교사님 낸 그 대학이 덜컹 돼버린 거예요. 그게 운이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또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건물이 뚝딱 생기게 되고 정말 돈 한 푼 없고 그랬는데 이거 사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잘못 사인하면 이거 사기꾼으로 몰릴 것 같고 아닐 것 같고 그냥 이런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 사인하라고 그러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인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하지도 않게 점점점 채워가시고 사람을 보내주셔서 건물이 하나가 생기고 2개가 생기고 3개가 생겨가지고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대학이 점점점 이렇게 세워가게 됐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참 크고 놀랍다. 참 귀하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고요. 또 이 가까운 교회 보니까 참 이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더라고요. 요 가까운 교회 이름까지 이야기하면 영안교회가 있어요. 영안교회라고 요 가까운 신내동에 있어요. 제가 그 영안교회를 더 참 마음에 이렇게 많이 바라보는 게 제 중고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제가 한마루교회라는 교회에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이제 다녔거든요. 그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 앞에 20평짜리 아주 그냥 허름한 그 건물의 지하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영안교회였어요. 그 20평짜리 그 정말 허름하고 냄새 풀풀 나는 그 지금은 당연히 다 부서졌는데 그때 너무 허름한 그런 어떤 건물의 지하에 정말 지금으로 보면 아무도 들어갈 그 건물의 그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니야 우리 교회 같은 분위기였어요. 딱 어두침침한 데다가 막 이런 어떤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그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막 모이고 새벽송을 도는데 그렇게 은혜롭게 돌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청년 때였는데 새벽에 어떻게 하다 창밖에 이렇게 잠깐 나왔어요. 그때 영안교회 사람이더라고요. 벌써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를 향해서 불렀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참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저 교회는 참 될 교회다. 저 교회는 참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더니 그 교회가 정말 그 지하에서 나와가지고 건물을 져서 이게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때 또 이제 한번 신내동 사람 오기 전에 또 이전해가지고 건물을 져서 또 이렇게 크게 부흥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번에 이제 부흥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제가 아는 것만 2번 졌는데 3번째 지으려고 준비를 했나봐요. 3번째 지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이 목사님한테 주셨나봐요. 무슨 마음을 주었냐면 50억을 50교회에게 나누라 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작은 개척교회들 이런 어떤 좀 비전이 있는 교회들 50개 교회를 찾아가지고 각 교회마다 1억씩 나눠주려고 좀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원래 3번째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짓는 걸로 하고 나누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들은 이제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재산의 1%를 이 교회에 그 헌금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1%를 헌금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걸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한다. 또 하나님 참 훌륭하게 아름답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앞에 자원하는 마음 뭔가 하고 싶다. 하나님 이거 하게 하시는데 라는 마음 주시면 눈 딱 감고 딱 하셔야 돼. 좋은 일이다 라고 한다면 하시는 거예요. 잘해서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사람을 위한 일이다. 사람을 위한 일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러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아니야. 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이고 내 자식들 잘 먹고 잘 사는 일이고 이러면 한 2번 더 생각하세요. 2번. 아니면 한 3번 더 생각하셔도 돼요. 어쩌면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가?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인가? 물어보시고 정말 그게 기뻐하신 일이라면 정말 마음 주셨을 때 뚝딱 감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3번째로 말씀하시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불러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 성전을 짓게 하세요. 성전을 짓는 이 성막을 짓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 귀한 일일수록 많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한 1000명 혹은 10,000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일단은 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한 사람. 오홀리압이라는 그 한 사람. 그 다음에 이 부살렐이라는 이 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하실 때요 여러 사람을 부르지 않으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일하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한 사람이라는 게 그 한 사람만 지목되진 않아요. 우리 교회를 두면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선 한 사람이 사용되고 우리 교회의 어떤 기도 부흥을 위해선 그 한 사람, 우리의 어떤 찬양을 위해선 그 한 사람, 어떤 식당의 어떤 맛있는 음식을 위해선 그 한 사람, 어떤 좋은 교제를 위해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살고 그 어떤 모임이 살고 그 어떤 부분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요, 뭐 그런 역사는 이 성경상에서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보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기억하는 거 보면 그 한 사람을 불러 일하셨잖아요. 아브라함 그 한 사람 부르신 거예요. 요셉 그 한 사람, 야곱 그 한 사람, 다윗 그 한 사람, 바울 그 한 사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홀로 오시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뭔가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모습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부목사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가 막 좋은 시스템이 생겨가지고요. 이 두날개 제자훈련이라고 해서 제자훈련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소그룹 모임을 잘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을 아주 재밌게 또 은혜롭게 또 생명력 있게 또 부흥이 되도록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두 분이 이렇게 주목돼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근데 두 분이 너무 잘했어요. 근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주 탁월하게 잘했고 한 분은 나중에 약간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 한 분이 너무 잘한 것 때문에 교회가 확 살고 확 부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200명 교회에서 1000명 교회로 확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중고등부 애들을 맡았어요. 중고등부 애들을 맡아가지고 중고등부 애들도 똑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려고 했어요. 소그룹 모임을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애들하고 소그룹 모임을 잘 안 해보고 그래갖고 제 마음속에 이거 할 수 있나? 하면 되나? 난 모이는 거 정말 싫은데 제 마음속에 제 자신이 만나는 거 너무 싫은데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싫고 다 싫은데 나는 이게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쭉 가니까 제가 안 하면은 사표 써야 돼요. 제가 못하면 사표 쓰고 그 교회 나와야 돼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모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은 그 교회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있으면 있을 수는 있는데 꽂아놓으면 보리 자르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을 타고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모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 중고등부 애들 한 4, 50명 이렇게 됐어요. 4, 50명 돼가지고 모임한다 그랬더니 당연히 목사님이 모임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모이겠죠. 한 13명이 모이기로 이렇게 하고 한 놈을 지명해갖고 그때 회장인가 그랬어요. 여자애가. 야 니네 집에서 모임할 거니까 니네 집에서 모이자 그랬더니 이 회장이었던 그 여자애가 한다는 소리가 안 해요! 우리 집 안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니네 집은 하지 말고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저녁 예배 때 갔더니 얘가 질질 짜면서 왔어요.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은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 집에서 하세요. 이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다 어른들 그랬잖아요. 권사님 이놈의 새끼가 어디 목사님한테 그 하라고만 해야지. 안 된다는 거 어딨어. 그래갖고 그 권사님이 얘를 두들겨 패버렸나 봐요. 그래갖고 질질 짜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 죽겠는데 목사님한테는 뭐 그 그런 얘기 못하니까 질질 짜고 와가지고 목사님 할게요. 그리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 주부터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모임에 갔더니 한 열 몇 명이 모였어요. 한 12명. 어떻게 됐겠어요? 한 3주 되니까 애들 다 도망갔어. 아무도 안 남았어. 그리고 질질 짜던 그 개 하나 남은 거예요. 도망은 못 가죠. 걔가 걔네 집에 있으니까. 그래갖고 안 되겠구나. 사표 쓰든지 이거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게 위기에 제가 몰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모임은 오늘 이 본문대로 자원하는 애를 한 명을 데리고 모임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한 여자애가 목사님 저하고 모임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제가 모임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야 학교 나가자. 그랬더니 학교를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야 춥다. 집에 가자. 그냥 그래갖고 집에 가고 야 모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그냥 그 아는 집사님 있어갖고 집사님 사무실 들어가갖고 둘이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뭐 하세요? 그러면 나 그냥 앉아 있을게요. 그리고 앉아 있고 야 찬양하자 하면 찬양하고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고 말씀 보자 하면 말씀 보고 걔가 제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목사님 시키면 다 할게요. 그냥 자러 가라면 자러 가고 오러 가라면 오러 가고 앉으라면 앉고 누우라면 누우고 죽으라면 죽을게요. 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부흥하더라고요. 얘가 갑자기 심심한데 제 친구도 데려와도 돼요? 그래 데리고 와. 한 명 더 데리고 와. 두 명 더 하나 더 데리고 와도 돼? 둘 데리고 와. 그러다 보니까 이 부흥이 막 부흥했어요. 이런 거구나.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모임은 아무나 다 오는 게 아니구나. 말씀대로 자원하려고 하는 사람, 오고 싶어 하는 사람 데리고 하는 거구나. 근데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이기보다는 한 사람일 때가 더 좋아요. 그리고 혹은 두 사람일 때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처음 배우게 되고 그래서 제가 열린 모임이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15개씩 했어요, 제가. 그리고 학교를 뭐 대여섯 개 학교를 늘 휘짓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애들 마음 많이 부흥시켰고, 막 그 열린모임 막 애들 한다고 한 20-30명 모아서 떠들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막 이리 쫓겨나기도 저리 쫓겨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고 놀래기도 하고, 얘네들이 어디서 온 거야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도 많이 부흥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아이가 배워야 될 것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목사로서 한 거에 어떤 한계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제가 그때 한 번의 부흥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져 가기도 했습니다. 이 성전을 만든다는 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기억한다는 건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세워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성전이에요. 내 몸, 내 가정, 내 삶을 만들 때 먼저 하나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럼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시고 말씀 보시고 봉사하게 봉사하시고 또 사랑하면 사랑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열심히 만나고 모이는 거예요. 함께 치러도 모이는 거예요. 계속 만나고 모이고 교제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어요. 기도를 위해서는 여러분을 쓰실 수 있고 음식을 위해서 여러분 쓰실 수 있고 어떤 봉사를 위해서 쓰실 수 있고 헌금을 위해서 쓰실 수도 있고 전도를 위해 쓰실 수도 있고 이 교회 자체를 위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목되어서 선택되어서 쓰임받고 그곳을 부흥케 하고 강력하게 하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이 성전을 짓기를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자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 감동 주심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가라는 거죠.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늘 있고 이 자원하는 마음은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는 마음이 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